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시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그 왕이 믿음으로 잘 대처를 해서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쪽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우상을,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다가 불상을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도대체.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요. 그러는 중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또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개혁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내보냅니다. 성전 안에 가져놨던 우상 단지들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제사장들이죠. 그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다 죽여버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자기 부모 때 아버지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우리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워낙 지혜가 뛰어나서 그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결과가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시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내가 이쪽 남쪽 유다에 대해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평안히 이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 적어도 이 요시야 왕 때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 한번 역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추적.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왕이 평안히 왕의 일을 하고 평안히 죽게 하시겠다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2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마이동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 이 요시야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선포가 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옆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네 말을 듣겠다. 그래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됐나 또 좀 더 역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6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우리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왕들은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이 구석구석이 회파가 되고 성전 안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점점 낡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쭉 여기저기 수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살펴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성경책이 워낙 흔해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인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글로 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얇은 종이도 아니고 두꺼운 그런 이제 뭐 파피루스 같은 그런 식물의 껍데기에다가 쓰거나 뭐 가죽에다 쓰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도대체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라. 이 율법책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좀 물어봐라. 본인들이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좀 설명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 율법책에 대한 좀 해석을 좀 해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훌다,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가 그 율법책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까지 시켜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율법책의 내용이 뭔지를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줘요. 너희들이 지금 이 저주를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요시야가 개혁 작업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런 과정까지 임하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뭐였나?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이방신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 내리시겠다고 한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과정과 결과의 시초. 시초가 뭐냐?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바다를 이루는 것도 처음에 물의 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큰 바다가 보이지만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처음에 그 근원이 뭔가,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그 근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성전이 여기저기 깨진 것을 보고 성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좀 어떻게 좀 잘 세울까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선한 마음이죠. 뭐 옛날 1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 부임했으니까 이제 둘러보려고 오신 거죠. 또 기도도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지금 집에 와 계세요. 또 마침 또 와 계시네요. 또 희한하게 저희 집에 와 계신데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돌아보시고 지금 예배당이 아니고요, 옛날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집이 예배당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집이 예배당은 다 낡고 쓰러질 것 같고 뭐 쓰러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낡고 그러면서 예배당은 이렇게 낡았는데 담임 목사 사택은 그거보다는 뭐 그렇다고 뭐 완전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보다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잊질 않습니다. 예배당, 성전에 대한 자기 집은 잘 해놓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나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럴 때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서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예배당은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면서 막 꾸지람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기네 집은 잘 꾸며놓고 예배당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그렇지만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잘 졌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기도하는 곳. 물론 예배당 그 건물 자체가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받고 마음껏 뛰놀고 예배드리고, 또 더울 때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덥게 예배드리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그래가지고 예배당 구석구석이 좀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배도 지난번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도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도배를 다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3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본인이 비용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또 원래 도배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본인이 두 분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같이 데리고 온 분 두 분의 그분 또 본인의 인건비라도, 본인의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을, 그렇지만 이 두 분은 데리고 온 분이니까 이분들의 그 인건비 정도는 받으시라고 그렇게 저도 얘기하고 또 김기성 장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분이 다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뭐 잘 아시죠.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아주 뭐 엄청난 실력이 있는, 도배도 그런 있나 봐요. 그런 분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래서 아무튼 예배당에 대한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마음, 또 여기 훌다를 찾아가는 주의 종에 대한 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늘 주님을 더 겸손히 섬기고 또 주님에게 속한 것, 또 주님과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당대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